정말 충격적인 한 사건이 터졌습니다. 9.11 테러입니다. 수만 명의 사람들이 그 화염 그 연기를 뚫고 아래로 급히 내려가는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그 위험 속으로 계단을 올라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소방관들이었죠. 그래서 한 사람이 증언하기를 그 소방관의 팔을 붙잡습니다. 붙잡고서 올라가지 마세요. 그곳은 위험합니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그 소방관이 미소를 띄우면서 저도 잘 압니다. 그러나 이것이 제 일입니다. 라고서 묵묵히 그곳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 뉴욕 소방국의 소속 소방관 343명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불길 속에서 삶을 마감했죠. 그분들의 그 희생 때문에 25,000명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 일입니다. 그런 정신과 사명감을 가진 이들이 일을 하니까 그 나라가 어려움 속에서도 그래도 건재한 거죠. 그런 마음이 있다면 쉽게 무너질 수가 없는 거죠. 건물은 무너뜨릴 수 있어도 마음과 정신을 무너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너지는 나라, 무너지는 사회, 무너지는 가정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신의 역할과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신의 사명을 감당하지 않아요.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은 어디로 갑니까? 사람들은 대피해도 군인들은 전쟁터로 달려가야 합니다. 아픈 환자가 있으면 의사는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치료의 현장으로, 환자가 있는 곳으로 달려가는 거죠. 경찰 범죄 현장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은 무서워서 도망쳐도 경찰은 어디로 가야 합니까? 그 범죄의 현장으로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가 세워질 때 신앙인들은 무엇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한 것입니다. 핍박을 받으며 기도하고 순교하며 신앙을 지키고, 그리고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히고, 신앙을 고백하다가 순교하고 믿음의 현장, 믿음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만류하고 조롱할 때 이것이 제 일입니다. 이것이 제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이것이 나에게 맡겨진 일이고 내가 해야 할 책임입니다. 라고 호련히 그 길을 따라 걸어간 것입니다. 시편 127편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라고 말씀하셔요. 오늘날 우리의 삶이 세워지는 것, 그리고 자격 없는 자의 인생에 구원이 있고 그래도 희망이 있는 것,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그래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저주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포기한 인생이에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인생, 그냥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인생, 잘 먹고 잘 살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인생,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는 것, 전혀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인생, 죄 가운데 있지만 그것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전혀 조금도 달라지지 않고 자기의 아집의 성 속에 갇혀서 그냥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 걸어가는 인생으로 내버려 두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저주이고 불행인 것이죠. 그러나 정말 그래도 복이 있는 것은 뭐냐?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를 깨우치시고 인도해 주시고 나아가게 하시고 주저앉아 앉은 가운데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고,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서 그를 흔들기도 하시고, 누군가를 통해서 자꾸 못 살게 구는 것 같은데 같이 가자고 그를 불러내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포기하지 않고 일하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의 복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나라가 되는 것이고, 한 가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가정이 되는 것이고, 교회의 축복은 그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는 것, 성도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일하는 교회가 되는 것,
그것이 은혜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증거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의 일하시는 일들이 그의 삶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아버지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되어지고 그것이 나타나는 거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우리의 삶에서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주의 일이 그의 삶 속에 나타나기 시작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증거가 내 삶 속에 보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삶이란 어떤 것일까? 오늘 몇 가지로 한번 우리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아버지가 일하시니 아들도 일한다. 이 말씀은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됩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보여주는 것인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는 것, 그것이 그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일이신 창조의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돌보는 일, 영혼을 고치고 치료하는 일, 주저앉은 자를 일으키는 일, 그것이 아들의 일이 되는 거예요.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재창조의 역사가 예수님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그 아버지의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한 영혼의 가치를 깨우는 거죠. 한 영혼의 가치를 깨우는 것. 그러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을 만날 때 한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어둠에서 빛을 발견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만나게 될 때 한 영혼의 가치가 깨어나는 일들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둠과 속박 속에 눈이 가리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인 믿음의 사람 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한 영혼의 가치가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 영혼의 가치를 깨우는 일이 무엇일까? 헬리나우에는 서로를 환대하는 것, 인사하는 것, 그것은 영혼을 깨우는 일이다 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쁨으로 환대하는 것. 그러니까 그 어둠 속에, 그리고 율법의 그 체계 속에 짓눌려 있던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 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 예수님의 일이 되니까 그 일을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 된 성도는 그를 만나는 영혼들이, 그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하기 때문에? 영적인 친절함을 따라서 살아가니까, 환대하니까. 여러분이 마음속에 기쁨을 간직하고, 그리고 감사를 간직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경외의 마음을 간직하고 걸어갈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 그대로 비춰지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을 바라보는 이들의 마음이 깨어나고 영혼이 깨어나기 시작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그 모습을 봐도 신뢰가 가고 편안해지고 즐거워지고, 그리고 같이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영혼을 깨우기 시작하는 거죠. 한 영혼을 깨우는 것, 그 소중한 가치를 일깨워주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니까 그 마음으로 주님은 그들을 대한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삶이 속박에서 벗어나고 깨어나기 시작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만나기 시작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또 하나님을 향한 경외의 마음을 갖고 대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대할 때 여러분의 환대를 통해 사람들의 마음이 녹아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즐거움을 얻게 되고, 그리고 영혼이 깨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얼굴만 봐도 같이 친구가 되고 싶고 교회 가고 싶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 한 영혼의 가치를 깨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대하느냐, 적대감을 갖고, 그리고 미움을 갖고, 어두움을 갖고 그 영혼을 깨우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나님 아버지의 일이 내 일이 되고 하나님 자녀의 일이 될 때, 우리는 그 한 영혼을 만날 때 여러분, 밝은 모습으로, 환대의 모습으로 환영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귀하구나, 주 안에서. 그리고 여러분, 교회에 오면 얼마나 반갑습니까? 교회에 이렇게 온 이들이 얼마나 귀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갖고 하나님의 일이 내 일이 되고 아버지의 일이,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기 시작할 때 그냥 무감각하게, 무뚝뚝하게 그렇게 대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믿음의 마음을 갖고, 환대의 마음을 갖고 환영하고, 그래서 그 영혼을 깨우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존재의 일체성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으로 연결이 되어서 주님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는 것, 아버지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는 것, 사명의 계승, 목적의 계승, 비전의 계승, 그것이 계승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아버지의 일이 곧 나의 일이 되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그러한 마음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과 비전과 목적을 갖고 나아갔습니다. 예수님의 그 일이 곧 그들의 일이 되었고, 구원의 일들이 그들을 통하여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이 나의 일이 되기 시작할 때,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는 온 세계로 나아가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그 일에 대한 그 마음이 나의 일이 되는 거예요. 그 일을 하고자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그러한 목적과 그런 존재로 우리가 서 있는 자리에서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마음 가운데 저절로 선한 영향력이, 은혜의 빛이 그를 통하여 비춰지고 흘러가게 되는 거죠. 그러한 마음을 갖고 걸어가는 이들을 통하여 병든 자도 치유해 주시고, 문제 있는 자도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이 축복의 통로가 되도록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아들도 일한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냐면,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적인 동역자입니다.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적인 동역자입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 갈까 생각하는, 스탠포드 대학하고 하버드 대학 뇌인지과학 그 연구소에서 연구를 해보니까 실패하는 사람과 성공하는 사람은 뇌 구조가 다르더래요. 실패하는 사람은 그 일을 해야 하는 동기부여, 목적, 이유, 그것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하고, 이걸 왜 해야 되는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닥쳤는데, 그러한 뇌구조를 갖고 있고, 성공하는 사람들은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 이유와 목적, 동기가 분명하니까, 그러면 이 일을 내가 어떻게 할까? 이 일을 어떻게 이루어갈까? 하우의 뇌구조를 갖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고 걸어가니까 그들의 안에서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창조적인 능력과 지혜가 나오니까 그 일을 성취하며 걸어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창조적인 동역자입니다. 내가 이 일을 해야 되는 비전과 목적과 이유에 대한 분명한 목적을 갖고 걸어가니까, 그럼 이 일을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아름답게 이루어가기 위해서, 내게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를 묻기 시작하니까 그에게서 창조적인 지혜가 나오고 능력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가정, 사명, 일터, 그리고 내 직분, 이것을 어떻게 잘 감당할까? 그리고 우리에게 유한한 이 인생 가운데 어떻게 지혜롭게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까? 거기에 대한 분명한 동기부여와 목적이 있을 때 그럼 어떻게 이 일을 이루며 걸어갈까? 하우의 뇌구조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창조적인 지혜와 능력을 그에게 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창조적인 동역자입니다 라는 분명한 자각을 갖고 걸어가는 거죠. 그러나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그 전통 속에 갇혀 있어요. 아버지의 일이 그들의 일이 되지 않아요. 왜 아버지의 일을 이루어야 되는지 목적과 그 비전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체계 속에 가두는 겁니다. 영혼을 가두고 인생을 가두고 창조적인 일들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서 이것을 어떻게 이루어갈까에 생각하니까 병든 자를 고치는 거예요. 주저앉은 자를 일으켜 세우고 치유의 역사가 그에게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참된 안식을 얻게 하는 겁니다. 그 생명을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창조적인 동역자가 되기 시작할 때 우리를 통해 누군가의 삶이 살아나게 되고 성장 가능성이 잠재력인 능력과 은사가 개발되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창조적인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그의 장점을 바라보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그를 인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혼을 깨우고 가능성을 발견하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동역하며 그 일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능동적 책임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어떻게 할까? 창조적 동역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께서 일하시니 아들도 일하느니라. 이 고백은 따라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서 일하는 자입니다. 더 큰 권세와 능력 아래에서 나는 일합니다. 그러니까 더 큰 권세의 목적과 뜻과 사명을 따라가겠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권세 아래 일한다는 것은 법적 통치적 권한을 아들이 그대로 물려받아 집행한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27절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마태복음 28장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벨릭스 앞에 섰을 때에 그 권세를 가진 벨릭스 앞에서 죄수의 신분으로 섰지만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나를 좀 잘 봐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이렇게 애원하지 않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담대하게 의와 절제와 오는 심판에 대해서 오히려 강론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담대하게 이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담대하게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일하는 자는 그 주어진 결과에 따라 누군가와 비교하려고 하지 않아요. 남들 모습 따라가려고 그것을 부러워만 하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다 각자에게 주신 은사가 있고 사명이 있어요. 각자에 주신 역할이 있습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 시간이 갈수록 채우는 것보다 비우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도 너무 많이 알고 여기저기 모임 갖고 그것보다도 정리하고 정돈하고 그냥 무조건 분주하고 바쁜 것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런 중요한 일에 집중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사는 거 다 쫓아가고 부러워하고 그렇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신 권세와 능력을 따라 내게 주신 그 권세 앞에서 다른 이의 그 모든 것들을 부러워하지 않고 내게 주신 역할을 따라 사명을 따라 걸어가는 것입니다.
담대한 모습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권세를 받은 자로서 일하는 것입니다.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하늘 법 아래에 있는 하늘 대사로 자기를 정의해요.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인가? 그것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갖고 걸어갈 때 성도의 삶을 귀중하게 여기는 것이고, 세상의 삶을 무조건 부러워하고 쫓아가지만은 않는 것이고, 자기의 정체성을 따라 믿음의 능력과 권세를 발휘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자신의 역할과 일을 알고 그 일을 행하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왜 그럴까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를 배워가게 됩니다. 우리는 일을 하면서 배워가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배워가는 거예요. 다음 세대 사역을 하는 IM 선교에서 그 간사님이 와서 한 얘기 중에 무엇입니까? 자기들에게 있는 아이들, 자신의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자신은 역할을 다 부여한다고 하잖아요. 이것 좀 도와줄래? 청소하고, 또 설거지하기도 하고, 자신의 역할을 따라 동생을 돌보고, 그래서 그 책임을 감당하는 것을 배우고 자기의 역할을 통해 자기의 정체성을 알고 성숙하고 성장해 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일하는 자가 부모의 마음도 아는 것입니다. 일하지 않으면 모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너의 방은 네가 스스로 한번 정리해 보렴. 자고 난 이불은 스스로 한번 그 이불을 개어보렴. 그리고 스스로 먹은 밥그릇은 설거지통에 직접 가서 넣어보고, 앉고 일어난 의자는 밀어넣어 정리해보고,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고 책임을 감당하고 그 일을 하고 하면서 사람은 배워가는 것이고 성장해 가는 거죠. 아무 일도 안 시키고 아무 역할도 안 한다고 해서 그것이 그 자녀를 정말 위하는 것은 아닌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한 이가 오히려 마음이 더 일찍 깨달아지고 부모의 마음도 알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 작은 것, 내가 누군가를 돕는구나, 이것이 부모를 도와주는 것이구나, 이것은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구나, 그 역할과 그 일을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 교인들이 전도는 잘 되는데 정착이 되질 않는 거예요. 그냥 왔다가 가더라는 거죠. 왜 저 사람들의 믿음이 자라지 않을까? 보니까 언제나 손님의 마음, 새가족의 마음을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나를 좀 이렇게 도와줘야지, 돌봐줘야지, 안 그러면 섭섭해하고 서운해하고, 자기의 어떤 역할과 존재감을 모르니까 책임감, 능동적인 책임감 속에서 믿음이 잘 자라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우리 교회는 무조건 1인 1사역입니다. 모두가 다 주의 일을 감당하고 사역에 참여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들이 참여하고 일을 하면서 오히려 소속감이 생기고 정체성이 생기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를 시작하다는 거죠. 은사를 따라서 전도도 해보고, 또 함께 영혼을 돌보기 시작하고, 함께 기도하면서 정체성을 깨달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가고 믿음이 자라나기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우게 돼요. 아버지의 일을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배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또 함께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는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서로 존중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존중할 수 있어야 돼요. 서로의 역할을 존중해야 됩니다. 어제 어떤 권사님이 교회 왔다 가면서 여선교에서 파는 그 가래떡을 2개를 집어 가시면서, 하나는
자녀들이 명절에 오니까 자녀들 끓여주고, 하나는 속장님 갖다 드리려고요 그러더라고요. 존중해 주는 거죠. 그 역할을 귀중히 여기고.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그 일을 하면서, 걸어가면서 함께 하는 법도 배워야 돼요. 함께 주의 일을 하는 것, 혼자서 할 수 없죠. 함께 그 일을 하면서 우리가 배워가는 거예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함께 걸어가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안에 함께 있는 성도를 존중하면서 함께 걸어가지는 삶을 배우지 않으면서 어떻게 내가 주의 뜻을 존중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워간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역할을 존중해 줘야 돼요. 교회 안에 수고하는 이들 역할을 존중해 줘야 돼요. 속장님들을 존중해 주고, 속장님들은 속도원들을 존중해 주고,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나오는 모습을 귀중히 여기고 그것을 인정해 주는 거죠. 여러분,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배우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처음에 식당을 이렇게 주일마다 식사를 담당하는데, 예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한두 분이 계속 그 식당을 담당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들이 나이가 들고 기운이 빠지고 계속 할 수가 없죠. 또 젊은 세대가 그렇게 1년 내내 식당에서 할 수 있는 그러한 분도 없죠. 시대가 달라지니까. 그래서 그 이후에 돌아가면서 속별로 하자 했을 때 처음에는 얼마나 두려워하고 안 하던 것이니까 걱정들을 많이 했습니까? 그러나 시간이 가면서 정착이 되니까 오히려 그 일을 하면서 서로 친밀해지고 함께 하게 되고, 오히려 더 그 일을 통해서 더 유익함이 많지 않습니까? 주님의 일하심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가 되고 또 함께 동행하는 삶을 배우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주의 일하심을 위해서 하나가 되는 가정이 되고 속회가 되고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일은 혼돈을 질서로 바꾸는 창조의 연장입니다. 우리가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게 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그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 방법을 생각하고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버지의 일이 나의 일이 되고 그 목적을 이루어야게 됐다. 가족 구원을 이루고 속회 부흥을 이루고 교회 사랑, 나라 사랑의 일들을 이루어야 되겠다. 그 목적과 동기와 사명을 알게 될 때 창조의 일들을,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그 일들이 이루어져 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선한 뜻에 관심을 갖고 그 일들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를 함께 같은 마음으로 동역하고 그 일들을 이루어가기를 함께 꿈꾸고, 그리고 함께 참여하며 선한 역사와 일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일터 속에,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창조의 역사, 혼돈이 질서로 바뀌고 어둠과 흑암이 빛으로 바뀌어지는 은혜의 일들이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을 이루어가고 그런 일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꿈꾸고 바라보고 그 일을 행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